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척도를 넘어서는 국가적 재난 앞에 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주유소 사장님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태 때문에 당장 입은 손해가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를 나가지 않으니 수입을 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성도님은 남편이 당장 병원에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맘 편히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지난주 사역자들은 텅 빈 교회 안에서 생전 처음 해보는 인터넷 중계도 하고 유튜브 BJ가 되기도 하고 혼자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면서 성도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고자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역자들이 웃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할 절규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지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답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진행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것이죠.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앞에 발버둥을 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평생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겨운 현실이지만 어딜 가든지 승리했던 다윗의 삶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던 다윗은 답답한 그의 현실을 돌파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솔로몬 성전을 평가할 때 좋게만은 다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을 평가할 때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평가하시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성전은요, 수백 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들에 핀 꽃 한 송이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평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성전은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을 이뤄낸 솔로몬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 각 성도님의 삶이 반드시 말씀 속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 성전의 건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결단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며 안타까워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소년 시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다윗의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죠.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집안 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버지의 눈에 봐도 다윗은 그렇게 왕의 제목으로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가장 강성한 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그 땅에 사는 짐승들이 살찌고 배부른 태평성대에 기틀을 다윗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어느 날 휘장 아래 누추하게 놓여 있는 하나님의 궤가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도 경험한 일인데요. 어느 날 제 아내의 모습이 누추해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야만 하고 남편 사역을 뒷바라지해야만 하다 보니 자기를 가꾸는 데에는 인색했던 거예요. 옷 하나 사는 것도 몇 번을 고민하더니 결국 안 사고 가방의 끈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우리 부부는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날 아내는 비싸다고 안 사려고 하고 저는 무조건 사라고 막 팍팍 우기면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저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남다른 꿈을 꾸며 또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다윗의 기특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대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잠시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이 일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아들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재료를 풍성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신 성전의 도면을 잘 준비하고요. 둘째는 물질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백향목을 비롯한 여러 귀한 나무들과 금은 동철 및 성전에 쓰일 돌과 각종 보석들을 준비합니다. 대략 얼마 정도일까요? 그나마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금의 양이 금의 그 양을 보면 금 10만 달란트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돈으로 120조 원에 달한답니다. 120조 원입니다. 은은 그의 10배 100만 달란트니 또 노은 셀 수 없이 많이 준비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를 준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이 불러일으킨 역군 18만 명도 결국은 다윗의 정복 전쟁의 결과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엄청난 규모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던 것일까요? 그 단서를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명한 자를 기름 부으셔서 유명한 자로, 무능한 자를 권세 있는 자로 세우셨음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짓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혹시 다윗이 받은 그 은혜보다 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선물로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습니다. 다윗보다 덜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120조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환경의 메인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환경을 주도하시는 그 주님은 이것은 티끌과 같은 것이죠. 결국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언제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부국강성한 날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 왕자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환난 중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준비했으면 다윗은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솔로몬 너 이거 가지고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솔로몬 너는 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그는 깨달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더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에게 너는 더 할 것이라고, 더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는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판가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알면 보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환난중에 준비하면서도 솔로몬 너는 더 해야 돼. 자신은 백향목의 궁에 거할지라도 그 누추한 곳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인다면 전전긍긍하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족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들, 나의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시기에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여 사람들마다 자원하여서 내 돈을 투자하여 마스크를 일부러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 경증 확진자들이 거할 곳이 없어서 교회들이 문을 열어주기도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발견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의 이 현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 하나 되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가슴 아픈 일들 앞에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을 이루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추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결국 아는 것을 행할 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다윗이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방의 두려움이 되었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단한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 그 하나를, 그것을 향해 온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솔로몬 그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역대상 17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절, 2절에 다윗이 초라한 회막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결단하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그 귀한 마음을 마음으로 응원하며 마음껏 행하소서라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바로 나셔서 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5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요, 성전 건축을 다윗 네가 하지 말고 솔로몬이 건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축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함께 움직여 가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 함께 하시고 물가를 건널 때 함께 건너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어느 한 곳에 머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담아낼 만한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뒤에라고 하면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었던 무리의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결국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건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허무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 그대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실 메시아가 세울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림자처럼 보게 하는 모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건축은 건축들의 의미가 있었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축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구절이 6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또 역대하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결국 건축이 20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모든 재료들 뿐만 아니라 시돈 땅을 향하여 바쳐졌던 그 곡물들을 합해보면 그 해에 거쳐졌던 세금의 절반가량이 소모되었던 것을 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 이름을 위하라는 이 문구가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많은 신하들이 그 왕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노역을 감해 주옵소서 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 건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귀한 일에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가 틈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아름다운 결단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 뒤에 내가라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심리라는 거죠. 은혜의 보상심리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 자주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왜 이 정도 했는데 교회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목사님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가? 왜 나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꾸 욕을 먹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왔던 것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지 자신의 명예를 위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빠져 있었던 그 함정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야기했던 또 하나의 함정은 성전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성전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요. 그것도 굉장히 평화롭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드려질 수많은 제물들이 사고 파는 이 일들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그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착각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착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자체가 구원으로 완성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건축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믿음의 한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지, 어떤 행위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자꾸 생각나서 참 문득문득 눈시울이 붉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 성도들을 향해 지어가시고자 원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비록 주일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주신 그 환경에서, 각자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말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면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을 깨우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답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회복할 때이며, 이때가 바로 거룩해져야 할 때이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이들이 허물 많고 또 부족한 모습 많을지라도 주 앞으로 나와 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원하셨던 참된 그 성전의 의미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임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기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으로 다윗은 살아갔더니 그가 어디 가든지 아무리 답답한 환경과 곤란한 상황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힘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용인제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